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자연 속에서 외치며 증거하고 있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사모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좋은 환경 속에서 편한 가운데 아무 일 없는 가운데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과 배경과 현실을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굳이 고난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을까요? 부족한 종은 아직도 이 부분이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상태 속에 있습니다.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생고생하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조저 없이 좋은 환경 속에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조금도 부러울 것이 없는 넉넉한 생활 속에서 예수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과 환경을 주시면 저도 좋겠다. 아직도 이런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 기도가 다른 분들보다 기도를 많이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생고생 속에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시련, 환난을, 고난을 겪습니까? 신약성경 27권 중에 무려 13권을 기록한 하나님의 종, 위대한 종 아닙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인간으로서 내세울 만한 화려한 이력서를 분토와 같이 다 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신실한 종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쫓기고 붙들리고 매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시련 환난을 겪습니다. 그런 시련 환난 속에서도 바울은 자기 몸 피곤하다, 괴롭다, 억울하다, 성질난다. 왜 나는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되는가? 신세타령 넋두리 하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을 가지고 오직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한눈 팔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로 인하여서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사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겪은 것처럼 그 고난을 겪으면서 환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너 로마에 들어가서도 이와 같이 환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노라. 그러니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믿음이 부족합니까? 기도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이런 환난, 고난을 주신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힘에 겨울 정도로 환난을 겪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환난, 더 이상 그 환난으로 인해서 소망이 끊어진 가운데, 살 소망을 잃어버린 가운데, 절망 가운데 더 이상 살고 싶지 아니할 정도로 그런 환난을 겪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암병으로 인해서 당신 3개월밖에 못 살아, 이런 사형 선고를 받은 것 이상으로 환난으로 인하여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그런 환난을 주셨을까요? 고린도서 11장에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능히 죽은 자 가운데 속에서 살리신 살아계신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환난을 주셨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어떤 사람은 갑자기 사업이 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병들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암병입니까? 청천날벼락 같은 병원 의사로부터 그런 소식을 접함으로 말미암아, 자식이 속식임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이런저런 우환으로 말미암아 고통, 시련, 환난을 겪습니다. 그 시련, 환난, 아픔, 실패, 그 고통이 없었더라면, 그 실패가 없었더라면, 그 처절한 아픔이 없었더라면, 그때 그 사건, 그 일이 없었더라면 나와 여러분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의지하였을까요? 그때 그 사건, 그 아픔, 그 고통, 그 환난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지금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난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환난은 그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 밀착되어집니다. 그러니 환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착되어지는 관계로 이루어지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환난이 복이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은혜로운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여러분의 인생 속에 환난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사오니 그것이 은혜와 복이 아니겠습니까? 환난으로 인하여서 다른 데 정신 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사오니 이것이 또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환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환난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됩니다. 환난으로 말미암아,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시 슬프고 괴롭고 미치겠지만 그 시험으로,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불로 연단하여
없어지지 아니할 금보다 더욱 귀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작업의 손길이 임하는 역사가 임하고 있습니다. 뭘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타작마당에서 도리개로 콩을 때립니다. 그러면 콩을 도리개로 내리칠 때에 콩 껍데기와 알곡이 구분이 됩니다. 환난, 고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으깨어 부서뜨리다, 그런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를 내리침으로 말미암아 쭉정이와 알곡이 구분되는 것처럼 이 시험으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진짜 믿음, 가짜 믿음 구분이 되어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달려나와 엎드려서 성령 안에서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환난으로 인하여서. 환난은 기도하라는 사이렌 소리와 같은, 비상 소리와 같은 그런 은혜로운 역사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큰 물고기 속에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애라도 아파보면은, 자식들이 아프면 기도하지 않던 부모들이 새벽 기도 나옵니다. 눈물 콧물 쏟아 놓으면서 하나님, 내 새끼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목을 놓아 눈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환난은 겪는 순간에는 미치겠고 기쁘지 않는 일 같아도 환난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잠시 슬프고 괴롭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은혜를, 남이 받지 못하는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 만나는 역사, 위에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듣는 역사, 성령의 강력한 믿음의 역사를 기도하다가 받고 누리고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환난은 기도하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는 이런 분이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 기적, 은혜, 축복, 치유의 역사를 내려 주신다 간증하면서 예수, 하나님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미리 알려줍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이시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을 때 반드시 고난이 따를 것이다. 미리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주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 과정 속에 이런저런 환난,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 환난과 고난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미리 환난이 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이런 수준으로 복음 전하면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닥칠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미리 가르쳐 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렇게 되물어 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다고 하던데 예수 믿고 나서 집구석 되는 꼬라지가 없어, 사업이 망했어, 그리고 되는 일이 없어, 이런 식으로 내뱉으면서 예수를 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가르쳐 주신 것처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미리 가르쳐 주었기에 그들 위에 시련, 환난이, 재산이 빼앗기고 매맞고 옥에 갇히는 심한 환난이 임했을 때에, 바울의 가르침 따라 그런 환난이 임했을 때에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속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넘칩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넘치다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 주변을 통해서 온 지방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예수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환난이 임하더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쫓아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예수로 된 십자가 복음이 소문나는 역사가 임할 것이고, 그런 온전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다, 샘플, 본이 되어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주는 유익과 복이 많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교인들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교인들로 인하여서 겪을 수밖에 없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 밀려올 때에 화내지 않고 승질 떨지 아니하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느냐고 투덜거리지 아니하고 교인들 앞에서 덕을 세워나가며 기쁨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워나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생고생하는 거 싫습니다. 넓은 길, 편한 길, 쉬운 길, 그리고 은혜와 축복이라는 이름 아래 돈이 생기고 환경이 좋은 환경이 주어지는 그런 믿음 생활, 그런 목회 생활 하기를 속으로 은근히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겪어야 되느니라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어찌 예수님께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의 죽음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팔자 우정승 자정승 하고자 하는 제자들의
못난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고난,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교회 앞에 유익이 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큰 은혜와 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환난이 나와 여러분에게 영육간에 은혜로운 생명의 복으로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환난은, 고난은 인내를,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환난, 시험을 통하여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 환난, 시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인내, 연단, 그리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과정 속에,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 겪을 수밖에 없는 시험, 환난, 고난을 통해서 잠시 슬프고 괴롭지만 장차 받을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시록 7장의 말씀을 보니까 장로들이 묻습니다. 저 흰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저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흰옷을 입은 저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 피로 옷이 희게 되어졌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환난을 통하여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흰옷 입은 자로서 주님 만나는 역사가 크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를 보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나니, 나무를 불을 지피면 불티가 위로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살이 사는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입니다. 욥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 허락 없이는 시험, 환난, 고난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허락하람에 주어지는 시험, 환난, 고난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초대교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11장 믿음의 장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초대교회 교인들 돌에 맞습니다. 옥에 갇힙니다. 매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입니다. 사람에게 짐승의 탈을 씌워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들여보내서 무서운 맹수와 싸움을 통해서 그 무서운 맹수로 말미암아 물려 찢겨 죽는 끔찍한,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겪습니다. 이때 초대교인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째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 이런 불신, 이런 생각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마가를 통하여 환난 고난을 겪는 초대교인들에게 마가복음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시작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하느니라.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가를 통하여 마가복음 말씀을 주시는데 그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지키고자, 교회를 지키고자, 영원한 생명을 지키고자 그들은 그런 환난 속에 죽어갑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양태는 다르지만은 이런저런 고난, 시련, 환난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이길 수 있는 힘, 앞으로도 다가오는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이기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의 능력자, 승리자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